안녕하십니까.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나타나 있는 이 분명한 암시는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아무런 검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기독교계에 엄청난 오해가 되고 있는 한 신학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인간으로 오셨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진리 말고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세가 된 지금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기독교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거짓 신학으로 만들어낸 예수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다니.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아는 그런 사실적인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되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아니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연구가 끝난 다음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놓았는지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의 고귀함을 절실히 느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저급합니다. 제가 가장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바로 오늘 이 주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분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또 여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그 정체를 밝혀보았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고요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2번씩이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명확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면 그들의 교리적인 어떤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찾게 되면 그 대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들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상의 인물이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부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적 본성을 가지고 오셨음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시인하겠죠. 그러나 이 고백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도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고백은, 그 시인은 더욱 특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을 때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셨는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들과 똑같은 혈육, 똑같은 육체를 취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이것이 도대체 적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우리가 죄로 영향을 입었던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 본성을 서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나쁩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악취가 나고 또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더러운 구덩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케 하는 경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뭐라고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예수께서 우리가 취한 것과 똑같은 육체를 자신이 취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의 싸움을 이해하고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쓰셨을지라도 결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는 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창조 당시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활기가 떨어진 그런 죄의 연약함을 지닌 한 여인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난소에 착상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눈에 티가 들어가면 눈을 깜빡거리고 눈물이 나고 눈이 아프죠? 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이 막 으슬으슬 떨리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열이 나고 몸살이 있고, 또 임신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구토가 있고 또 신게 먹고 싶고,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고 신비한 세포가 갑자기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오면 부작용으로 마리아는 당장 죽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엔테로바이러스 때문에 수만 명의 아이들이 감염돼서 죽었죠. 마리아의 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는데,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마리아가 신이 돼서 그 세포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에 적응하도록 잉태되시든지. 예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해진 인간의 몸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는 없으시지만 죄에 대하여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키우시다가 출산 때 마리아의 배를 빌린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3년 반 동안 하늘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0달 동안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의 세포로 존재했습니다. 마리아가 먹는 음식으로 영양분을 삼으셨고 또 질병에 노출된 연약한 인간의 면역체계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교로 교육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만 없으셨지 완전한 아주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지만 사탄으로부터 죄 지을 수많은 가능성과 시험이 우리와 똑같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는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쓰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보화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과 이것과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과 적그리스도의 문제가 무슨 관계인가?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살펴본 대로 로마 교황이 작은 뿔, 또 짐승, 불법의 사람,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권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셨는가? 이 질문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에 보면 무염원죄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출생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녀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갖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마리아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기적적으로 모든 오염에서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리아는 우리 모두와는 다른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황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본성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은 예수께서 출생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마리아가 가진 본성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증거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자, 가톨릭 교회 교리 124페이지에 보면 성모 마리아가 무염 원죄로 잉태되었다는 교리는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에 의해 선언되었다. 가장 복스러운 성모 마리아는 그 모태에 잉태되는 최초 순간부터 전능 천주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원죄와 무관하게 보존되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로마교회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의 그 유명한 기본 추기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 인해 그분 자신이 마리아와 똑같은 본질의 인성을 취하셨다. 자,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쓰지 않고 마리아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런 이 무염 원죄의 교리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으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 교리와 또 다른 교리들로 인해서 가톨릭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로 하여금 마리아 또는 교황들
많은 신부들, 성인들,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렇게 권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천주교는 마리아의 무염 원죄설과 또 그녀가 사는 동안 무죄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여기 가톨릭 교리 문답을 한번 볼까요? 마리아의 다방면의 중재를 통해 그녀는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대변자, 도와주시는 자, 은혜 베푸시는 자, 중보자이시다. 여러분, 이와 같이 로마 교회는 공식적인 가르침에서 실제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성경의 가르침인 예수께서 인간과 같은 육신의 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합니다. 천주교회는 마리아 자신도 죄 없이 수태되어서 태어났다고 무염원죄 교리를 가르치고, 이것은 예수께서 죄 없는 본성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무염 시태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 형제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뭐라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inful nature, simple flesh, 아주 그냥 죄로 가득한 육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타락했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죄 있는 육신이 아니고 그런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모양도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모양이지 실제 사람은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또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육체를 취하시고 그것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인성 문제에 대해서 몇 조직신학 교수님들과 대면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직한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저에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신학의 뿌리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기 위한 제수잇의 가르침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회는 마리아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진리를 부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죠?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게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죄를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똑같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과 시인하지 않는 것의 그 문제가 어떤 이슈를 안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고, 아니, 우리 영생이 판가름 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엉뚱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별로 위험을 무릅쓴 것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저 신학적으로 종이로 만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실 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제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오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실 때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인간으로서 경험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서 경험하셨는가, 이것이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실 때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속에는 무슨 로보캅이 들어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투쟁이 없었고 유혹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떤 투쟁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경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성경에서 읽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 오셔서 우리처럼 갈등하신 그리스도, 이런 모든 능력들을 다 비워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보신 그리스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만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과 저는 혈육에 함께 속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도 혈육에 함께 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혈육에 함께 속한 예수님은 어떤 인간입니까? 천사들처럼 내부적으로 죄된 파워를 느끼지 않는 그런 인간입니까? 아니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계속적으로 유전되어 온 죄의 결과를 지고 있는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그 유전 법칙의 결과를 취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타락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한 모양으로 함께 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사탄을 멸망시키며 죄에 대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체휼이 무엇입니까? 체휼이란 자신이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고통과 갈등과 좌절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내 온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와 같은 심정이 되는 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시험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한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그냥 전지전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휼로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육체를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이고 육체만 타락한 후 연약하여진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이런 이 몸이 겪는 것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겪었지만 유혹을 느끼고 시험을 이기고 이러한 부분은 인간과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유혹을 느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인 그런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여러분,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심장 옆에 있습니까? 마음은 뇌 기능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DNA, 동일한 뼈와 살과 피, 동일한 뇌 구조를 가지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이성, 양심, 기억력,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이 인간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발가락 끝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오른쪽 횡격막 옆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이것은 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성, 즉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보다도 불리한 입장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한 인간으로서 첫 번째 창조물입니다. 아담은 아주 그 완전한 장년으로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후에 4천여 년이나 지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4천여 년 동안 인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키가 작아지고 수명이 줄고 체력이 약해지고 이러한 육체적 환경만 퇴보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도 퇴보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과 똑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유전 법칙이 뭐죠? 뭘 유전 법칙이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술고래면 아들도 술에 대한 DNA가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들이 되었던 그 다윗과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조상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런 유전적 연약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유전 법칙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런 유전적인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으로만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전적으로 연약해진 인간의 연약성들을 취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고
또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굴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죠. 그런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인간으로 오셨는가? 자,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요. 아마 아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머니 심부름으로 머리에 뭘 이렇게 이고 가니까 그 옆에 친구들이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막 뭐라고 놀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꿋꿋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어린 예수가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예수는 거룩한 자였으니까 어떤 다른 아이들처럼 투정이나 짜증이나 성가심이나 이런 유혹을 받지 않았다. OX. 두 번째 질문요. 다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이 예수는 거룩한 자였으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투정이나 짜증, 성가심 이런 유혹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유혹들을 이겨냈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시험거리를 갖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TV 앞에 앉아서 뽀로로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겠죠. 또 뭐 짱구는 못 말려.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PC방에 앉아서 게임에 빠질 그런 유혹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예수님은 오늘날의 이런 아이들과 동일하게 시험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게임 같은 건 없었으니까 동일하게 시험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사람들이 믿기 싫으면 너무 유치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가 아니면 사탄에게 굴복하는가, 결국 경배에 대한 이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어린 시절부터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절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시고 세상에 그러는 천연계의 그런 조화들을 공부하시고, 때로는 아마 엄마 여기 이렇게 정교하게 집을 짓는 이 곤충은 뭐죠? 그건 거미란다. 엄마 여기 계란 프라이 같이 생긴 이 꽃은 뭐죠?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가운데는 노랗고 옆에는 이렇게 하얀 꼭 계란 프라이 같이 생긴 그런 꽃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꽃 이름을 모르는데 그냥 계란꽃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한테는 이건 계란꽃이다 그렇게 알려줬는데 아마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려줬겠죠. 엄마 저기 있는 저 동물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어머니에게 배우면서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어머니에게 교육받으시면서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단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해결되는 것이라면 그냥 아주 멋진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탁 짠하고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고 죽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30년 이상 인간으로 사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원래 이래. 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안 좋은 성격을 유전받았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담이었으면, 내가 천사였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변명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 동안의 그 완전한 순종은 불순종하며 사는 인간들에게 무언의 책망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본성이었다면, 인간으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셨다면 전혀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어 보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아마 마지막 심판의 날에 참으로 우스운 광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전 그때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승리하기는 정말 불가능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안다. 나도 경험했다. 그러나 승리했고 그 승리의 힘을 너에게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승리했죠. 인간이 안 돼 보셨잖아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떠한 수사학자도 항변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다룰 때 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취하셨지만 우리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의 비밀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따로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12절, 13절, 14절이 계속 연결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도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탄생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거듭난 인간의 상태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표현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언어로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쉽게 말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형제들과 같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과 같은 성품, 즉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 새로운 마음을 가지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들과 똑같은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한순간도 죄로 얼룩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우러러보아야 할 그런 완전 무결한 성품의 극치에 이르신 분이고, 인간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과거에 만들어온 죄던 성향과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배양해온 여러 가지 결함들을,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고 또 장성해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취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는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육신의 세력 아래에 있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가 육체의 세력에 굴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말했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느냐 아니냐, 거듭남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간성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들의 차이는 그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류는 동일한 인성,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감정, 생각, 이성, 양심, 의지, 본능,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전 법칙이 끼쳐온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더 이상 유혹이 없습니까?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의 성품이 아무리 장성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그때 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죠. 우리가 과거에는 거기에 굴복하고 그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에 굴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굴복함으로 승리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죄 없는 본성이 된다는 주장이 1900년도 초 인디애나주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홀리 플래시 무브먼트, 거룩한 육체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듭났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사단은 이제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지 않았다. 그는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한 우리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은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투쟁할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으로 죄를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 이끄는 잠재적인 성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으로 기울어진 모든 유전적인 그리고 후천적 성향을 포함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재림할 때? 아니요, 바로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와 그 순종은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것들을 예수님은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많은 잘못들을 범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사람이 사탄과의 투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성육신의 엄청난 진리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해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사탄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순결한 생애를 살아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탄이 하나님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 지키지도 못할 법을 줬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못 지키지. 그렇게 주장해온 이 참소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결한 생애를 사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유전 법칙의 결과를 받으시고 살아내셔야만 하는 입장에 서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셨다면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했죠.
그렇게 고소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인간의 순종을 드림으로써 사탄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참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몰래 신의 능력을 사용했는지 누가 압니까? 당신은 가능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희생물로서의 구주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인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명한 길을 남기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셨고, 또 그분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엄청난 사랑을 맛본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승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탄의 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사탄과 그리스도인의 대쟁투의 초점이고 사탄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토록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황금고리는 성육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설교하면 교만한 자, 이단자, 극단주의자, 사탄과 같은 자, 그런 취급을 당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엄숙한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복음을 없애려고 최후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제가 그 5가지 비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나눠주는 2가지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절망에 빠진 내게 희망의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손에는 죄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른 한 손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2 팔을 벌려서 못을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또한 그 죄들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성질, 모든 죄, 모든 유혹을 굴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2 번째, 간절한 소원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핑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마치 죽음의 공포처럼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시험에 대해 투쟁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일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므로 사탄의 유혹을 저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유혹에 대항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충분한 칼과 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외에 누가 우리 마음에 의의 표준을 제시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일으키고 또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겠습니까? 성령 외에 누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넣어주고 인간을 재창조하고 성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초자연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 조력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령은 승리를 위하여 씨름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겠다고 약속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십자가가 쇼가 아니라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아십니까? 우리처럼 갈등하시고 똑같이 유혹당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도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우리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배우며 사셨던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도덕적 실패에 대한 공포를 죽음보다 더 두렵게 느끼셨던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홀로 선 당신의 외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선 당신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세상의 편리함을 버린 당신의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호소하신 예수님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비난과 오해를 받는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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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던 예수님은 당신의 처절한 회개와 간절한 탄원을 듣고 계십니다. 나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받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올 때 꼬리를 무는 나쁜 감정을 물리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당신의 그 투쟁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 때문에 탄식하며 흐느끼는 마음을 위로해 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제가 끝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담배나 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남이 잘 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의 말이나 머리를 한번 끄덕임으로 정직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실수를 자꾸 입 밖으로 내뱉고 싶고 사소한 한마디에도 마음이 불쾌하여 잠 못 이루고 말씀의 원칙들을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남이 칭찬과 인정해주지 않으면 답답하고 쉽게 서운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내는 여러 가지 악한 성질과 이기심과 교만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울은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나스란 말입니다. 그 어원은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꽝! 넘치는 파워의 생애,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매일매일 기적의 생애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만큼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기적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승리자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수많은 투쟁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신 그리스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체휼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분명한 모본이 되신 주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선천적인 약점들과 후천적으로 배양해온 죄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성령 대신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엄청난 위험을 감내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